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천 신천지본부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개월 동안 교회 내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 제공 등을 금지했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여성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가 아닌 사모의 역할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앤데이터 시간에는 한국교회 미래세대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천 신천지본부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신천지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정윤섭 영장 전담 판사는 8일 감염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A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5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해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당한 대구 지역 신천지 간부들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다대오 지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대구 신천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일 저녁 6시부터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과 6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모임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규정한 정규예배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까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든 예배는 예전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본이 금지한 건 부흥회 수련회와 같이 정기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성가대 모임과 같은 소모임입니다. 또 단체 식사 제공 등도 금지하고 QR코드에 기반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수기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와 사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경우엔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과 통성기도 자제,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면 됩니다.
중대본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지난 5월과 6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 내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5월과 6월 수도권 교회 47곳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왕송교회와 안양 주영광교회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내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밀접 접촉과 식사를 통한 감염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또 친목 모임 등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먼저 적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대본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미래목회포럼 등은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자발적인 방역 지침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또 교회는 결코 코로나19의 가해자도 감염의 전파자도 아니라며 정부는 종교 편향적인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구세군은 총회에 속한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대본이 제시한 소모임과 식사를 제한해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여성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가 아닌 사모의 역할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장총회 여성단체들은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차별 논란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목사고시 면접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온 여성 목사 후보생들에게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목사인데 왜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느냐? 남편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는 목사직을 포기할 건가 등 여성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가 아닌 사모의 역할을 강조한 질문을 한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에선 여성 목사의 힘든 상황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여성을 보조적 존재로 전제한 발언이라며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모가 되지 왜 목사가 되려고라 하는 그래서 여성을 2차적인 존재, 보조적인 존재로 일단 전제를 하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교단 내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기장 여성연대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사건이라면서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부부가 목사가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와 기장총회 여성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에 대한 고시위원회의 공식 사과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노회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의무 교육을 각부 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그 의무적으로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것에 이런 공천을 받은 그런 그 단위들도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고시위원회는 기장총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지만 이마저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낸 고시위원장은 목사고시 면접과 관련해 연관된 모든 분께 사과한다면서 정작 성차별 질문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사고시 면접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고시위원장의 입장문이 모호한 사과와 대책에 대한 막연한 약속만 담고 있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충신대학교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복귀 소송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충신대 분규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재단이사회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재단 이사회 측은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들과 논의해서 대법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최근 가평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설립 16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이후 사역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코로나 이후 포럼과 학술 세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한 목회자 칼럼과 다양한 목회 정보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는 고 황수관 박사가 2004년 5월에 설립한 문화선교단체로 힐링 부흥회와 찬양, 간증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왔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신바람으로 법인 등록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한국교회 미래세대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계기부터 좀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출석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라는 응답이 69%였고요.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라는 응답률이 10%, 그래서 가족의 영향력이 79%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 부모님의 종교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모두 기독교를 믿는다는 비율이 59%이고, 최소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부모님이 기독교를 믿는 비율은 전부 85%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앙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비율이 많다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학생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교회 생활에서 공과 공부가 있을 거고 학생 예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학생 예배 만족도와 공과 공부 만족도를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네. 학생 예배 만족도는 51%로 나타났고요. 공과 공부 만족하는 비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한 51% 수준, 50% 정도 수준이죠.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생 예배나 공과 공부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학생 예배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설교가 지루하다가 51%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 20%,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가 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예배가 조금 더 활기차고 그리고 좀 더 짧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진행이 돼야 학생들이 학생 예배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고등생들이 되고 점점 커갈수록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중고등 학생들한테 성인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닐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62%만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2%요? 네. 그리고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6%고 잘 모르겠다가 22%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4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성인이 돼서도 교회 나갈 가능성이 좀 많이 좀 약해 보이는 이런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교회에서 교회를 다닐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부모님의 종교에 따라서 보면요. 부모님 모두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성인 이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다는 비율이 6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45%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통계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청년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전도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청년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그 교육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 자녀들과 어떻게 신앙적인 대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앙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방법들을 교회는 좀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 지식을 전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중고등학생들은 요즘에 입시 교육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그 관계의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 해안은 내일 낮까지 최대 시간당 7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독 문화계를 조명하는 CBS 보도 특집이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